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이 포로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절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70년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시간에, 인고의 시간에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과 폭력과 폭정에 자기들이 천시받는 그 지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주와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너는 바벨론 포로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팍팍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도 아니며 이 땅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사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인생을 지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70년만 포로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에 35년을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창씨개명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5년도 이렇게 힘든데 7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 같은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바벨론 포로 800년 전에 애굽의 이집트에 포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고 자기의 삶이 노예다, 우리는 그냥 바로의 종노릇하는 존재다라고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박혀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해방되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되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해방을 맛보고 나서 탈출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면서 이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쫓아오는 어려움을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그 유명한 사건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민족이었죠.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군대들도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두 쪽남 바다를 다시 하나로 만드셔서 애굽의 백성들을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도 아니고 홍해의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주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홍해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그러한 새로운 일, 홍해를 가른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서부터 해방되어서 도망하고 내려갈 것이다 말하죠. 16절에는 또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길이 또 날 것이고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병거와 말이 너를 쫓아오지 못하게 했던 그 기적의 사건, 새 일을 행하는 사건을 다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탄의 것도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이 우리를 해방하여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과 그 지옥 권세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셔서 내 것이라 부르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23살에 우울증이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울증 가운데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을 듣는데 그
그 후렴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씀과 찬양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연약함과 절망과 홍해처럼 가로막혀 있는 그 답답함과 뒤에는 나의 원수인 마귀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혹시 그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홍해를 가르고 모든 원수를 수장시켰던 그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봐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붙드시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개인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교회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또 일제시대에도 식민지의 통치 아래서 신사참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여전히 주님은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것이다 부르시고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한국 전쟁을 지나고 6.25를 지나고 수많은 선교사님과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에 흘렀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여전히 범죄하는 교회지만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세일이 나타나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홍해를 또 오늘도 가를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을 갈망하는 백성들 교회에게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교회에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 또한 그런 것이죠. 나라 민족이 돈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불법과 불의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에 악한 그 제도 가운데 이 정권이 또한 이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주님은 오늘도 여전하게 새로운 일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늘도 노예와 해방을 주셨던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을 내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을지라도 이 거대한 악과 불법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갈망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이 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절망이 아니라 다시 찬송의 입술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루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억압과 환난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위로와 새 길을 내시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악한 영들이 쫓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조롱과 핍박과 우상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정말 주님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악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